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런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나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나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독서를 듣고 시편 1편을 바치면서 후렴에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 시편 1편에는 그냥 주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는 그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려면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이해해야 되겠죠. 이어서 시편 1편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여기서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이면서 또 그거를 비유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해서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보면은 어떤 신뢰의 신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좋은 조건에 놓여진 것이죠. 우리가 식물이라는 것은 심겨진 데서 이동할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그러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보면은 자랄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그 조건에 부합하고 그것에 합당한 그 좋은 조건에 그것을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 17장 8절에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그것을 부연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이것은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냥 시냇가에 심기셨다고 해서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드는 게 아니에요.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우리가 어떤 나무가 있으면은 겉으로 보면 그냥 나무지만 어떤 나무는 시들시들하고 어떤 나무는 싱싱하게 제때에 열매 맺어요. 근데 이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이 시냇가, 그거는 어쩌면 이 나무가 살아가는데 이 수분을 제공하는, 그래서 제가 좋은 조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해서 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 속에 있는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시냇물에 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왜 중간에 중도 탈락하고 또 냉담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복적으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가? 그것은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었지만 오늘 그 입당송에 하나님 저를 꿰뚫어 보시고 제가 걸어온 길 살펴보소서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내가 살아온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결국 그것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덕으로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내가 이 인생을 살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열심히 일하고 내 나름대로 수고해서 지금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죠.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부모가 나를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살아온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덕이었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인의 또 다른 특권이죠. 그렇다면은 이 예레미야 예언서의 이 말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뿌리가 시냇물에 닿아 있듯이 내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지만은 내 믿음의 끈이 어디까지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믿는다라고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그냥 스르르 사라지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무에게 있어서 가뭄의 때, 또 장마의 때, 또 태풍이 불 때 그럴지라도 그 뿌리를 뻗어서 시냇물에 닿아 있다면은 가물을 때도 뭐예요? 다른 나무들은 시들더라도 그 나무는 지탱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뿌리가 시냇물이 닿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현세의 희노애락 중에도 우리가 그 의미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기가 평가 내린다면은 언젠가는 또 추락하는 때가 있겠죠. 그러나 뭡니까?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또 나에게 축복해 주셨고 또 나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정화시키기 위한 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인내하는 것.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슬프든 고통이 있던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서 부자와 라자로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사이들의 그 사악한 마음을 보시며 또 돈과 재물을 좋아하는 그 바리사이들의 그 마음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다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법 나게 이 생을 살면서 그래도 풍요롭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내세라는 거,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옥이라는 곳, 지옥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천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정화되어야 될 연옥의 어떤 그 장소, 그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 라자로가 그 구렁텅이가 있는데, 구렁이 있는데 그 한쪽에서 목을 축일 물도 없는 고통 중에 있는, 근데 저쪽에 아브라함과 그 라자로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 그대로 믿는 이들의 조상이죠. 아버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부자와 라자로의 이 비유의 말씀 들으면서 이 부자는 얼마만큼 자신이 풍요롭게 살았으면은 부자의 또 상징인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파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이 두 기절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대조적인 그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그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 라자로와 이 부자와 이 라자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대문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대문 안쪽하고 바깥쪽은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대문을 열고 그 라자로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히 줄 수 있는 그 부자도 역시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문 하나가 결국에는
죽어서 어떻게 돼요? 큰 구렁이 돼버린 거예요.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가지 못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독서와 이 하답송 시편의 말씀에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의 뿌리가 그 시냇물에 닿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것은 내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더불어 열매 맺게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먹는 게 아니죠. 그 나무는 열매를 낼 뿐이고 그 열매는 딴 사람이 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는 제때에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깨닫는다면 바로 그 부자와 라자로가 가로막는 그 대문 한켠이 결국 자성과 어떤 자신이 받은 그 풍요로움을 나누지 않았던 그 옹색함과 닫혀진 마음이 결국 죽어서 어떻게 돼요? 큰 구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옆집에 요즘 아파트 가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그냥 나만, 우리 집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남은 신경 쓰지 않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언젠가부터 이 부익부 비니빈처럼 어떤 등급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자선단체도 있지만 사람들은 인색하게 그냥 의무적으로만 하지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소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단식에 대해서 내가 반기는 단식은 그냥 내가 곡기를 끊고 그냥 극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또 베풀어 주는 거. 이것은 내 것을 베풀어 주는 거지만 결국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그냥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매번 하나님께 와서 주님 저에게 재물의 축복을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현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죄고 부자가 축복이라는 어떤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또 채워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재물을 또 채워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들도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실까?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계속 물적인 축복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생은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이 생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 대문 하나의 그 간격이 결국 큰 구렁으로 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가지 못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내 것, 내가 소유한 것, 이것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 사순 시기에 다시금 기도와 단식과 또 자선이라는 이 세 가지, 이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뚫는 그것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더불어서 뭡니까? 이웃과 이웃 간의 그 평화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왜 자선을 하라고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치 않을지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만 충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한 것에 내가 허락되는 만큼 그것을 또 이렇게 성심성의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럴 때 결국 뭐겠습니까? 그 땅 속에 있는 그 뿌리가 이제 공고히 이제 시냇물에서 그 영양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그 처음에 그 인도에 갔을 때 그 수녀님 주머니에 있었던 돈을 지금 우리 돈으로 한다면 500원 정도밖에 없었대요. 근데 자신은 뭐예요? 마음은 이 캘커타에 가보니까 그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파견해서 왔을 뿐인데 자신의 주머니에는 그 돈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버려진 사람들을 기적과 같이 그 한 성녀를 통해서 그들을 다 보듬어 안으시고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어떤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독서의 말씀, 또 하답송의 시편과 또 오늘 복음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더 풍족하게 살려고 한들 그것은 결국 공술의 공수고고 결국 하나님께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삶의 진리에 나는 과연 무엇에 굶주리고 있고 무엇에 나는 손을 내밀고 있는지. 우리가 굶주려야 될 것은 이 재물에 굶주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굶주려야죠. 그것이 진정으로 믿는 이들이 누려야 될 굶주림이 아니겠습니까? 또 채워주심은 나만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또 나에게 다가오는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눠주실 때 그에게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셈법을 내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인다면 또 삶을 통해서 이 집 대문 안과 밖에 그 문이 있는 그 간격이 결국 내가 인색하게 살다 보면 결국 내가 죽어서 큰 구렁으로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이것도 필요한데 내가 이걸 주면은 내가 또 어떻게 살지? 그럴지라도 내가 펼친 손으로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큰 구렁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그 자손들이 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복락의 장소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육신의 재개를 한다는 것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이 세상,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또 그리고 전염병에 창궐하는 이 현세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선이 뭘까? 자선이라는 게 꼭 물적인 자선만이 자선이 아니죠. 나만을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의 자선도 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일에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것도 영적인 자선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삶에서 진정으로 열려지고 이웃을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순 시기에 합당한 은총을